와서 모두 굽혀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더 섬기는 교회가 주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보다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히 앞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임재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손에 굳건히 붙잡힌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번 다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더 섬기는 교회를 살아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나아가며 엎드릴 것을 기도합니다. 더 섬기는 교회를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나오신 것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열심히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위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하시는 대로만 일하는 주님의 주님의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시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가 온전히 주 믿는 자의 그 능치 못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이 교회의 지경을 확장하여 주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지경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더욱더 넓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복된 이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더 섬기는 교회 이전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는 더 나누는 교회인데요. 섬김과 나눔 교회였던 그 교회가 김영희 목사님께서 남가주에서 또 저희는 북가주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찬양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시니까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끊이지 않고 일하시고 계심을 이러한 계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려니까 되게 힘드네요. 제가 잠깐 마스크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더 섬기는 교회가 새로운 곳에서 출발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목사님께서 전도지라고 이렇게 조그만 걸 보여주셨는데 한 문구가 저의 가슴 가운데 깊이 남았어요. 크게 가고 크게 빨리 가는 교회가 아니라 천천히 정확하게 가는 교회입니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걸음씩 주님과 천천히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하게 충만히 넘치도록 임하는 그러한 더 섬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가시는 우리가 마음속에 꼭 명심하시고 의지하심으로써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귀한 사역과 더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친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더 섬기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고 사역의 방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와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찬송하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귀한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히 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차량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욕심이 이 교회가 향하는 목표가 아니고 온전히 주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더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역사에 만나는 이들마다 더 섬기는 교회와 접촉하는 이들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시옵소서. 충만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아버지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이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나타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을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가했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의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참으로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를 아버지 이곳으로 아버지 안에 이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나누는 교회와 아버지 멕시칼리 아버지 프론타의 선교회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동생과 같은 아버지 김태형 목사님 가정, 아버지 또한 멀리서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버지 온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또한 아버지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나알게 하소서. 아멘.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아멘. 이 귀의 음악 같은 힘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세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태경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주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됨을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더 섬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심을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아멘. 언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현일 목사님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떠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날마다 성장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게을리지 하지 않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아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성장 부흥시키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여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섬기는 교회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게 해주셔서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첫 예배는 우리가 오늘 선교를 위한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부흥과 전도 그리고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이제 축도해 주실 김용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신 우리 김태경 목사님, 또한 오늘 찬양으로 너무 새롭습니다.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우리 이미철 목사님 앞에서 찬양해주고, 또한 우리 지금 동영상으로 우리 더 나누는 교회 가족들과 우리 한국에서 또한 북가주에서 또한 유럽에서 제가 아는 분도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노는 것 같습니다. 아멘. 더 섬기는 교회가 첫 번째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적으로 하고 있는 멕시코 프론티아 신학교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지금 수업도 못 하고 있고, 특별히 제 2회 오늘 이번에 그 2회 졸업생도 있는데 졸업식도 못 하고, 그래서 가을로 연기를 한다고 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용인 성교사님과 계속해서 잘 상황을 봐서 좋은 신학교가 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멕시코 땅을 살리는 일에요, 우리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리더자가 세워지면은요, 멕시코 땅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순서는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신 후에 드려진 물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사 아멘.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으로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복음의 빛처럼 제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둔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처럼 아멘. 제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뜻 가운데 교회를 이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감사한금 있습니다. 더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한 드려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나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더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신 거 주여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자 해서 아버지 예배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면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자손 대대로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10의 1절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존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가 직접 선교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각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오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에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고자 드렸사오니 아버지 물질이 드린 아버지 손길에 땅 쓰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자녀들에게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봉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첫 예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에녹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아버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남가주에 한미 라디오 방송이 있어요. 예, 여러분 들지 북가주에서는 그 몇 시간밖에 나오지 않은데 남가주에 오니까 24시간 3개의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 북가주에서는 이제 그 뉴스만 듣다가 이제 다른 그 성경 말씀이나 그런 거 들었는데 남가주에 보니까 이 한인 방송이 많다 보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미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광고를 코로나 광고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아멘.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바뀐다라는 것, 새롭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히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섬기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광고에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마음의 거리는 가까이, 또한 영적 거리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작년 7월에 북가주에서 남가주로 이주한 지 딱 1년이 되어갔습니다. 이주하자마자 서남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집들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집들이 할 바에는 그 돈이면 더 이거 다른 일에 쓸 수 있겠다 해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접이식 의자 20개를 서남지방의 목사님, 서남지방에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20개를 사가지고요, 구입해가지고 설치하고 앰프, 프로젝트 키보드 거실에다 설치하니까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한 개척교회가 돼서 7월 21일 날 남가주에서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40여 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보십시오. 참으로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전에 남가주 새 언약교회 우리 강양규 목사님께서 모든 걸 우리 더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환경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일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우리도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나누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제가 15년간 섬김과 나눈 교회를 떠나 남가주로 이주하여 더 섬기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 목사님께서, 그럼 목사님 섬김과 나눈 교회 중에서 더 섬기는 교회를 가져갔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반으로 나눕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도 반으로 나누고요, 이름도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섬기는 교회가 되고 북가주는 더 나누는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가 합쳐가지고 섬김과 나누는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곳에서 반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확장되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 아니
우리가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선교지 어떤 곳에든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임 목사님께서 더 나누는 교회를 담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기쁩니다. 작은 인원 때문에 낙심하여서 혹시나 몇 개월 하다가 떠나지 않을까, 그만둔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2달 만에 그만두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 북가주에서 있었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 안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조금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섬김과 나눔 교회로 하나가 되는 예배, 특별히 더 섬기는 교회 첫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에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 모습이 정말 떠오르는 거예요. 예, 옛날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감사한 예배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더 나누는 교회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는지 몰라요. 로고도 새롭게 만들고요. 여기다가 국회의원도 아닌데 금배지도 아닌데 이 배지를 만들어서 걸고요. 또 템블릿도 만들고요. 또 OT도요. 이상하게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기들은 좋다고 입고 다니면서 티도 이거 다 같이 맞춰서 입고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왜 이리 이쁜지요. 왜 이리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옆에서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는 아라 다일이 2명을 케어하는 것도 힘드는데 엄청 먹어대는 우리 찬홍이, 동건이, 준이, 민성이, 주영이, 얘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얘들이 먹으면은요 한 보따리 먹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거 얘들이 또 매주마다 먹으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아름 사모님 대단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먹이니까요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나누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청년들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마다요 말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또한 성경 공부하고요. 저 같으면 지겨울 것 같은데 애들은 잘 따라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요 이제는 온라인 예배로 매주 드리는데요. 저희가 진원이가 이제 현장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타리오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우리는 11시, 우리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10명 이내였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진원이가 내려와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우리는 성도의 교제, 우리 가족끼리지만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딱 교제도 안 오고는 자기 교회 예배 드린다고 딱 온라인 TV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또한 이제 주일 저녁마다 아이들과 인터넷으로 성경 읽기 하는 모습을 보니까 비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더 섬기는 교회보다 더 나누는 교회가 더 잘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누는 교회도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욱더 부흥되어서 정말로 그 북가주가 영적으로 어둡지 않아요. 특히 우리 버클리 지역은요 정말로 더 어둡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준 더 나누는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요 더 나누는 교회 보면은 어른들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계십니다. 서주영 집사님이요. 그래도 거기에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한 큰일을 감당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나누는 교회가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큰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 함께 첫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국경이 폐쇄된 상황입니다. 지금 캐나다도 그렇고요, 멕시코도 그러는데 그 국경을 뚫고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김재순 선교사님 오늘 우리 박수로 한번 먼 거리를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저희
동생과 같은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첫 예배니까 꼭 드려야 된다고 또한 전도까지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못 오셨는데 우리 김 목사님 가정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더 섬기는 예배를 드리니까 개척 예배가 아니라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도전한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세상적으로는요, 성공의 법칙에 의하면은 망하는 짓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공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요, 풀어지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요, 말씀 듣고요,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명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중에 사명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시작. 아닙니다. 계속 자, 뒤에 있는데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요, 교회의 책임이며 사명이며 땅 끝까지 복음 증거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라는 말 뜻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복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돌아가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죄인인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요, 우리의 힘으로, 피조물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방법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길이 뭐라고요? 복음이며,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더 섬기는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떠났던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요,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해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친히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통하여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즉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심이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누구의 죄가를요? 나의 죄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랑의 방편으로 믿으면은 누구든지
자녀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나누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또 다른 사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될 사명,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에게 첫째는 예배하고요, 둘째는 섬기고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회복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든 또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더 섬기는 교회와 더 나누는 교회,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더 섬기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저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더 섬기는 교회는요,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그 어떠한 것도 다 품게 되더라고요. 다 품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저는요, 더 섬기는 교회 이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서로의 차이보다는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르는 모두는요 다릅니다. 달라요. 내 자식도 다릅니다. 달라요. 그런데 틀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차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획일성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획일성, 서로 다르지만은 하나됨을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의 초점에 우리가 맞추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 지금 단독 목회만 30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된 목회를 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 성격 변화 못 시켜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 저한테 고쳐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돼요. 그 성격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서로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면은요, 문제가 없어요. 자꾸 따지고, 자꾸 딴 생각하고, 자꾸 비교하고, 시기하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걸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 더 섬기는 교회가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기대를 해라는 말은요, 교회 내 이성과 현실은요 항상 괴리감이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느끼면 절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따라서 교회에 한번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낀다고 해서요, 거기서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는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간에 마음이 안 들지만은요, 그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고 함께 하면은요,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처받지 마세요. 왜 상처받아요? 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상처가 많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담하다 보면은, 나는 어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에게 상처받았어.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어?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려요. 여러분, 왜 상처를 받습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받으면은요, 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베풀고요, 그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하니까, 원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리십시오. 주고 잊어버려야지. 이 사람 봐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저럴까? 이러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상처는요, 상대적입니다.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믿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은 상처는 사그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비판하기보다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서로를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그냥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고합니다. 다른 성도가 믿음과 진정한 신념으로 한 행동을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 생각으로는 저도 굉장히 앞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방어를 많이 합니다. 방어를 많이 하다 보면은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그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롭게 해결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아니면 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좌우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 나누어주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합심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입부터 잘 관리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도 관리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서로 간에 맞춰주십시오. 맞춰주면 돼요. 맞춰주면 애기 같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애기는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애기들은요, 말썽 안 피워요. 여러분 서로 맞춰주고 함께 하면은, 격려해주면은요, 비판하지 말고요, 격려해주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아름다운 가정이 돼요. 네 번째로, 헌담에 귀담아 듣지 않길 원합니다. 직접 헌담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헌담을 귀담아 들으면은요, 그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그렇게 돼버려요. 그리고요, 그 헌담 속에 마귀가 틈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더 섬기는 교회는 헌담하는 것만이 아니라,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귀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간에 그렇게 되면은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 헌담을 듣다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 내가 생각한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꿈까지도 끄더라고요. 여러분, 헌담을 귀담아 듣지 않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지도자 없어요. 이 목회자지만 오래 했지만은요, 여러분 맨날 설교할 때 버벅거리고요, 침 튀기고요, 말도 더듬습니다. 왜? 혀가 좁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요, 제가 제일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배가 안 나왔다는 거.
그리고 목소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 저는 목소리가 좀 찢어지고 굉장히 그냥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따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알아서 골라서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나쁜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 할 거니까요. 근데 자꾸 나도 그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거룩하게 막 할렐루야 이렇게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은 설교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내 식대로 하겠다고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성도들이 은혜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히 지도자들은요, 다 부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책임과 권위를 목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목회자에게, 교회 지도자에게 격려해주고요, 기도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은요, 제일 맥 빠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어려운 거, 문제를 목사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 정말 힘들어요. 형, 그러지 마세요. 그냥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세요. 그래야 좋은 이야기 듣고는, 하나님, 저 성도, 저분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일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나쁜 이야기를 그 목회자가 정보를 들으면은요, 맨날 걱정하니까, 설교하다가 설교하니까 삑사리가 나죠. 딴 길로 가잖아요.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딴짓 해보십시오. 그럼 목회자가 딴 길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함께 목회자에게 더 좋은 격려하시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우리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요, 목사님 떠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요, 든든하게 세요. 어떤 지도자가 새롭게 온다 해도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는요, 그 다음에는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거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힘은요, 규모나 큰 성도들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회가 이것저것 활동하고 많이 하고 프로그램이 좋은 거, 그것이 궁극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심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요, 능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힘이에요. 기도만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나고 나니까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이 빠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했더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20명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저들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성령의 체험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로워지더라고요. 이 시대,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까? 점점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이 땅에 사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너무 아름다운데요, 아름답고 힘 있는 것 같은데 기도에 힘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식어져 가더라고요. 이 시대의 바벨탑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바벨탑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요,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꼭 시험 들잖아요. 기도는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요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했을 때 아말렉은 물리쳤습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갔을 것일까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우리가 헤쳐나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살 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을 구했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임을 알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에게 힘을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요, 그 베드로가 증거할 때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기교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 간에요,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뭐 연예인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전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기도해 주세요. 기도라는 말이 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삶 속에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 형식적으로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기도해 보세요. 된다니까요. 입술로 시인하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내년에 장가도 갑니다. 우리 진섭이가 그랬잖아요. 1년 만에 장가 가겠다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뭐 만난 사람도 없는데 입으로 시인하니까요 1년 만에 딱 1년이 되니까 장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더 섬기는 교회가요 작년에 이곳으로 그 남가질 이주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입으로 시인했어요. 오렌지 카운티로 내가 가겠다고. 그러니까 김용인 선교사님이 목사님 또 먼 데로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니까요 1년 만에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자꾸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여는 자야지 머리로서 열지 마시고요, 환경에 의해서 열지 마시고요, 기도로서 그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이 찬양이 되기를 우리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아멘.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그때가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립니다. 주님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게. 우리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요.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여긴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버지 안에 스펙도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잖아요. 환경도 안 되잖아요. 하는 사람들은요, 부모를 잘 만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안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버지, 그러나 우리 부모는 믿음의 부모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다른 건 뭘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이곳에서 살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안에 뭐 안 된 것만, 부족한 것만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주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믿음의 자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안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의 삶 속에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자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가 일하시는 교회가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가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주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 새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한 것은 아버지 하나의 뜻 안에서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를 아버지 이곳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아래 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로 아버지 더 섬기는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들 눈을 감으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나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어떤 환경입니까? 지금 지쳐있는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뭐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현실에 매여 있습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조건입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내가 고통스러워한다면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예로 팔려간다고 해도요, 아버지 그곳에서 많은 적들이요 우리를 아버지를 넘문다고 해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하면은요 여기서 끝나고 좌절이지만은, 실패를 보지만은, 내 힘으로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아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물까지도, 사자이까지도 하나님께서 막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든 함께 하십니다. 교회 안에,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아픔 속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아버지 지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미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했던 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 못 내려놓습니까? 좀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서 우리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저것 때문에 힘듭니다가 이제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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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고 계시옵소서 아버지.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용인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멕시칼리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용인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런 예배를 지금 한 4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모처럼 만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또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 멕시코만 하더라도, 또 제가 살고 있는 멕시칼리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멕시코 뉴스가 아니고 미국 뉴스에 나온 걸 보면은 10명을 체크하면은 5명이 코로나 환자로 나오는데, 현재 멕시코 상황이요. 근데 그게 그냥 추측이 아니라 지금 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은 그래요. 저하고 사역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들이 한 5분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절반 이상이 코로나 걸려가지고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현지 교인들 중에서는 목숨도 잃고, 또 가까이 지내던 분이 정말 참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런 시기에 이 더 섬기는 교회가 이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몸을 사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일 안 벌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더 섬기는 교회와 우리 김영일 목사님 정말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볼 때 저도 그동안에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에 빠졌었는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는 제가 큰 용기를 얻습니다. 예,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바로 돌아갈 테인데 가서 지금까지 좀 마음적으로 위축되고 조금 소극적으로 나갔던 것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역을 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만 잘 극복하면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총과 권능이 오늘 이전 예배를 드리는 더 섬기는 교회 또 김영일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